네, 1장 3절부터 6절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행복. 먼저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제가 행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서도원 목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한 20분 정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말씀의 자리가 참 소중해요. 네, 제가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오늘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제가 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제가 집중하고 저 또한 집중하고 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부평동지방 주님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도희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예신교회에 왔으니까 제 서도원 목사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주님사랑교회에 부임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서도원 목사님이 바로 옆에서 계속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도움도 직접 주시고 제가 이제 또 오고 나서도 그때 이제 감리사님이 함께 되셨거든요. 각 지방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항상 비전교회 목회자들 챙기시고 만나시고 만날 때마다 책을 선물로 주시고 네, 굉장히 부담되게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내 목회의 방향은 이렇게 잡아가야겠구나 그걸 깨닫는 것도 저한테는 참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해하고 있는 서도원 목사님이 이 예신교회에서의 시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네. 이 시간이 정말 잠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깊이 기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 상담 치료 이론에 따르면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욕구. 생존, 소속감, 권력, 자유, 즐거움. 생존과 소속과 권력, 그리고 자유와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자,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행복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이걸 채워야 돼. 너가 이걸 채워야 돼. 너가 이게 있어야 넌 행복한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성경은요,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란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미 너에게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연락들을 좀 간혹 받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첫인사가요, 참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네. 전사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짜여져 있는 건가요?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누구나 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이 볼 땐 내가 참 힘들어 보이나? 내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누리고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전혀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네, 괜찮습니다. 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도 우리 옆에 있고요. 언제나 내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앉아서 찬양하던 집사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밥도 주고 국도 주던 권사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갑게 인사하던 장로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하고 웃고 떠들면서 일주일 삶을 나눴던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누려오던 것, 항상 하고 있던 것, 우리 옆에 있던 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 제가 3가지로 함께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뜸들이게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자, 첫 번째 행복의 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저에게 누군가 너는 목회자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장점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할 줄 알아요. 개척교회의 환경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활동 자체가 막히는 지금 세상의 어려움, 또 목회자로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아내를 가장으로 두고 부담 지우는 생활의 어려움, 따지고 보면요, 저의 삶에는 어려움과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두렵지가 않아요. 제 삶에 이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은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 풍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훈련 때마다 눈물이 있게 하시고요, 고난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 감사하는지 아니하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면요, 삶이 달라져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감사하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불평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감사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고백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는 믿음의 시작, 세움을 받아서 자녀가 되는 2번째, 성경을 교훈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3번째. 자, 이걸 다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자, 뿌리를 박아야 되고요, 세워져야 되고요, 교훈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바로 행복이 된다라는 거죠. 감사하면 얻게 되는 것, 살아 숨쉬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저의 이야기,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척교회의 현실이 그러듯이 저도 사례비라는 걸 당연히 상상할 수 없고요.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가피풀이라는 회사에 기독교 업체에서 쇼핑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종교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짜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그런 형편이에요. 이런 생활을 각오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적인 고민 앞에 눈물 흘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본인이 미안하대요.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한심하대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제
저도 같이 눈물 흘리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 항상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훈련 받고 있는 거지. 도망가지 않을게. 도망가지 않을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빵을 좋아해요. 빵. 이 얘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앞에 좀 깔아본 거예요. 자, 빵을 좋아하는데 이 빵에 얽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삼산동 롯데마트 근처에 건강식빵으로 좀 유명한 곳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건강식빵으로 좀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빵을 사러 갔어요. 슈톨렌이라고 하는 독일식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빵인가 처음 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루에 한 조각씩 잘라서 먹는 맛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한 조각씩 자르면서 성탄절을 기다려가는 그런 의미의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포장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하나 이렇게 까서 이렇게 보여놨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살까 말까 아내가 너무 망설이는 거예요. 결국에 못 사고 나왔어요. 뭐 사실 얼마인지 들으시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싼 빵은 아니에요. 제가 되게 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의 상황에서는 빵 하나로 그 가격을 쓰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몇 분을 정말 그 안에서 살까? 아니야. 아, 근데 맛있겠지? 아니야.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나왔던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사왔던 이제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아까는 내가 케이크를 못 사서 좀 슬펐다? 근데 이렇게 둘이 빵 먹으니까 이게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평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제가 여기 예신교회에 왔어요. 이제 연말 서류 준비를 해야 돼서 여기 이제 감리사님이셨기 때문에 서류 준비도 하고 검토도 해주시고 그렇게 왔어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서도원 목사님, 당신 감리사님께서 이렇게 뭘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봤는데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 알겠을까요? 제가 어디선가 봤던 그 포장지, 어디선가 봤던 그 쇼핑백인 거예요. 나오자마자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우리 오늘 저녁에 케이크 먹자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슈톨렌 케이크였어요. 감리사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인지, 이게 어떤 향인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빨간 리본에 초록색 포장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와,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진짜 사소하잖아요.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근데 이걸 먹지 못하고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니까, 이걸 먹지 못하고도 그 상황에 감사하다고 하니까요, 주시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할 때 얻어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말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요, 그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사랑교회 사역을 하면서 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감사의 제목이 하나하나 계속 쌓이거든요. 제 핸드폰을 보면요, 메모장에다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하나 계속해서 메모장에 쓰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와,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만큼 그 하나하나 채워지는 메모장이 너무 즐거워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겠어요?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네, 제가 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뿌리 받고 흔들리지 않게 예배로 뿌리를 내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행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은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핵심 무엇일까요?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 또 마태복음 19장 19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31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랑하라. 이 성경의 말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처음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다. 나를 사랑하는 건 가장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랑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찾으셨다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랑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주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먼저 주고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와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사실 쉽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네. 당연히 받는 게 더 기분 좋은 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된다. 또 한 번 생생하게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한 7개월 됐죠. 이제 7개월 정도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을 지내고 있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첫 결혼하고 첫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생각해낸 게 작은 간식 봉지, 과자 봉지를 만들고 직접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넣어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우리가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 뭐 가족, 친구, 같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라도 보답하자. 이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어요. 인천 서구, 부평구, 계양구, 부천, 삼본, 수원까지 갔어요. 그날 밤에, 새벽까지. 그러고 와서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문자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제 핸드폰에도, 아내 핸드폰에도. 그 내용들이 이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있었는데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걸 보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라는 연락이 와 있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자기도 자기 이웃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연락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청년은요, 아내 같이 교회 청년인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교회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근데 그 편지와 과자를 보시고는 예배라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그 성탄절날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나눔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눔이 큰 감동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작. 아멘. 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운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이런 거죠. 국가대표 축구를 해요. 중계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혼자 보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경기장을 갈까요? 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다 보셨죠? 2002년에 제가 고1이었는데 혼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2002 월드컵 볼 때 교회에 모여서 응원하고 혹은 어디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그 집에서 응원하고 거리에 나가서 큰 스크린으로 다 같이 응원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예요. 장례가 있으면 문자 하나 보내고 조의금만 보내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장례식장을 갈까요? 친한 친구 장례식장에 밤늦게까지 혹은 밤새 왜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 가족 중에 장례가 있으면 아무리 거리가 먼 지방이라도 왜 같이 갔다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제가 또 서도원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날 때마다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 제가 이제 부평동지방에서 나이도 가장 어리고요. 목회 이런 연차로도 가장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역자 회의나 어떤 지방 모임을 가면 아무도 눈치 안 주는데 그냥 혼자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난 막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저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면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어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도원 목사님은요, 항상 도희성 전사 왔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 악수 내밀어 주시고 어깨 토닥여 주시고 그러고 이렇게 항상 가세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보이는구나. 관심 있으시구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가가는 거, 인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우는 행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세상에는요, 지키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제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 5가지. 생존, 소속, 권력, 자유, 즐거움. 세상은요, 이 5가지를 지키려고 너무너무 많이 노력을 해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얻으려고 그냥 모든 시간을 다 그렇게 허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위하려면 가져야 되는 게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똑똑하기도 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는 좋은 차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그 사람들 전부 모두 행복할까요? 오히려 힘겹고 지치고 좌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더 많이 봐요. 그리고 똑같이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죠.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더욱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자,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솔로몬.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재물도, 권세도, 쾌락도 원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의 행복을 다 누릴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너무 많이 찾나요? 기억하시기 좋으려고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의 행복을 모두 누려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뭘 느꼈느냐? 1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어도 목적지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져요. 도착하는 그 시간이 더욱 늘어날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달리기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한 체력 낭비라는 거예요. 속도는 있을지언정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내 만족이 아닌 내 마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으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특정 어느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행해지는 삶의 일부분으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니? 너 자신을 시험하고 있니? 확증하고 있니?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니?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빗댄다면 오늘 하루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니?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을 기억했니? 오늘 하루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니?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니? 또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계획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오직 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는 아직 안 됐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너무 많이 읽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이게 설교가 되고 삶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해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에 콕콕 박아 놓으면서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행복하기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요? 돈 없는 사람일까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일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걱정과 고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중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 믿음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겠구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고요. 동시에 피할 길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나와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염치 없이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기도 제목 드리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0장만 딱 복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앞에다가 놔뒀었는데 서도원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또 미리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책에 넣어놓으셨다가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넣어놓으셨다가 성경을 여는 그날 한 번만 그렇게 주님 사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받아봤고 뭐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고 뭐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다 기쁜데 그래도 가장 기쁜 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저희 주님사랑교회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도 행복한데 더 행복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 삶이 불행하다고, 내 삶에 채워지는 게 없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고 불평했던 우리들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또한 내 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곳 예신교회, 또 이 예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